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9일 금요일 새벽 묵상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2절까지 있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12월 9일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전도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갔을 때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명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직접 또 가셔서 주님 당신도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역의 큰 두 가지는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 전도. 그것이 주님의 미니스트리의 큰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도 현대 교회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양날개처럼 교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트레이닝하고 교육하는 것, 교회가 두 날개로 그렇게 날아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요한이 옥에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헤로드 임금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임금을 막 그렇게 책망하니까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보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 그러니까 메시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응?
궁금한 거였었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족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정말 나사렛 예수 저분이 메시아인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서 여쭤보러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not sure 확신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라고 하면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정권의 식민지 그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오셔서 유대 민족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뒤엎어놓는 식민 상태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세속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보시면은 5절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5절을 먼저 보시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니까 거기 이제 맹인 또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런 일을 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면 어떤 로마 정부로부터 국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아로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거든.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게 여쭤보라라고 제자들을 시킨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 개인적인 그런 실망감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예수님과의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경쟁심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실 초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었으니까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보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어떤 자기의 잘못이나 범죄한 것 때문이 아니고 헤롯 임금에게 대해서 그런 바른 소리 직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자기의 그런 억울함, 세례 요한 억울함 그거를 아시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 잘려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개인적인 세례 요한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 말씀 가지고 나중에 와서 잠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3절에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4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거 그거 그냥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예스 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고 듣는 거 그대로 그냥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아까 읽었었죠.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사실들. 그 다음에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을 것이고 이런 뭐 실족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물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요즘도 뭐 그럴 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실족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될 때, 뭐 예수님 이유가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누구 때문에, 교인 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실족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없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복이 있는 자가 실족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지금 이 세례 요한 또 그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족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은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그런 말,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함에 빠지게 될 때, 시험에 들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 또는 아니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는 말씀의 약속을 자꾸 되돌아보고, 말씀 위에 자꾸 서려고 하고, 자꾸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그러면 점점 더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대면서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스스로 고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지 뭐, 나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누구누구하고 그냥 지내지 뭐. 이 실족한 거예요. 시험에 들면 거기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을 자꾸 고치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된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기에도 보면 나오죠. 여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거 보는 거, 그 듣는 거, 그것을 그대로 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 특별히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여 주셨던 그런 귀한 놀라운 일들, 은혜로운 일들, 복된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은혜로운 어떤 추억들, 그것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있죠.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로운 것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어떤 살아계신 증거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마음에 더 깊이 간직할 때 실족하지 않게 돼. 두 가지. 본문에 나오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면 손해입니다. 시험에 들면은 그 요한에슬레 설교집에 보면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뒤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뒤로 넘어지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예사야서 말씀 제시하셨듯이 말씀 위에 더욱 서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추억들, 그 기억들, 증거들을 자꾸 내 것으로 더 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권력, 부귀, 영화, 명예, 부드러운 옷 입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이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 삶의 목표도 이런 갈대와 같이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 또는 그거와 아주 정반대와 같이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세속의 권력, 세속의 어떤 자랑, 세속의 어떤 힘, 부귀, 영화, 그거를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냥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고 하나님만 추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일생일대 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11절 제일 끝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런 1절부터 10절, 11절 중반까지 쭉 세례 요한과 얽힌 그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천국에 관한 얘기로 주님이 subject change, 주제를 확 바꾸세요. 세례 요한에 얽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 천국에 관한 얘기로 주님이 주제를 확 바꿔. 주님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키워드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살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얽힌 그런 것도 물론 이슈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리들이 될 수 있지만은 보다 소중하고 핵심적인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 하늘나라로서의 그런 이 땅의 모형으로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어떤 서브젝트, 어떤 주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제의 더 소중한 핵심, 더 소중한 중요한 가치, 키워드는 언제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하심에 합당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또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추억들을 늘 기억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한 번 더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새벽 묵상 없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